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불법이 공의로란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곳곳에서 보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있듯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또 권력이나 관행대로 일이 불법적으로 또 진행되고 또 결정됨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공의와 정의가 산산이 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의로운 작은 모습조차도 찾을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는 아직 양심의 외침이 남아있기에 부단히 창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알고자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과 사회 규범, 규칙 등을 통해서 그나마 공의라는 모습을 갖춘 울타리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을 때도 그러하지만 그 자리를 사람이 왕으로 대신하자 그들의 왕조는 온갖 거짓 술수와 불법과 분열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도 이러할진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도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불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잡다한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지만 무엇보다 권력의 힘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상화의 최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굴복시키고 군림하는 것은 그들 세상 권력자들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이나 여타 어느 시대 때나 동일했겠지만 그들 역시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쟁취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도 이러한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장남이었으며 다른 형제들과 다를 바 없이 본인은 갈릴리와 또 베레아 지역을 분할받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왕위를 지키고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17절에서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는 이전에 권력을 막강하게 다지기 위해 이방 나라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자 그녀와 파혼하고 나서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는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대언하는 종으로서 마땅히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현재 위정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릴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의무를 충실하게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사실 요한은 헤롯의 근친혼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헤로디아의 전 남편과의 관계만 보더라도 사촌과 이복 조카 사이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익히 알고 있듯이 친족 간의 결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형사치수제란 제도가 남아있었기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의 형의 아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를 꿰매 넘어뜨리고자 했었습니다. 요한이 질책한 것은 아직 죽지도 않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전 아내와의 불법적인 이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 안에는 헤롯의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맞이한 헤로디아는 전통 유대인 왕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 헤롯 대왕의 정략 결혼과 꼭 닮아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내고 그 힘을 나날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불법과 비윤리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 앞에 모두가 조용히 함구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왔던 백성들에게까지만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에 살아있는 권력자들에게까지 불법과 불의를 책망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좋은 거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불법 앞에 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기계 있는 신앙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공의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일은 헤롯의 본심이라기보다는 헤로디아로부터 시작된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17절 헤롯이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은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적인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결코 공의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모든 본질의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조차 죄를 멀리하시며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필코 그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악의 정도는 끝이 없고 만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뜻대로 손쉽게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래도 헤롯에게는 일만의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처럼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질책을 가할 때마다
고뇌하면서도 흡족히 경청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엿보고 기다렸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 구절에서 언급된 기회가 좋은 날이란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을 최적의 기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날에 일어났던 이 모든 불법적인 사건과 진행들은 헤로디아의 치밀하게 잘 짜인 각본 안에서 차근하게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 남편에게서 얻은 딸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22절에서 언급된 헤로디아의 딸은 당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아는 동명이인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당시의 흔한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두 제자를 낳은 선한 어머니 살로메와 혼돈을 빚지 않기 위해 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부딸의 춤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이 헤롯은 헤로디아의 계획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부딸에게 허세를 보이며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게 되는 크나큰 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원치도 않았던 세례 요한의 참수를 허락합니다. 그는 자신의 혀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착각했던 아둔한 자였던 것입니다. 의붓딸은 즉각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달려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목숨을 원했던 헤로데의 불법적인 계획이 실행될 위기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26절과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수많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자, 예수님만이 반드시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만 한다고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광야에서 외쳤던 그의 고백대로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서 도저히 우리는 공의라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온갖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죄명을 찾아볼 수가 없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한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목숨과 포도원을 모두를 빼앗는 장면을 연상케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의인들의 불법적인 죽음이 적잖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도 그러했으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의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수없이 반복됨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이후에 헤롯은 이혼한 아내 일로 인해서 예전 장인이 쳐들어오게 되며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에 의해서 억울한 반역죄 누명을 쓰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귀향을 갔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한순간에 잃고 말죠.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는 외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갈릴리 호수의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얼음의 단면에 의해서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본래는 불법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4장 7절 말씀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불법의 죄악들이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고한 예수님 역시 불의한 재판과 불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의로운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반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불법을 낳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요 영벌이요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불합리적이며 불공정하고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의로움으로 뒤바꾸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유일무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묻도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즉각 처형할 경우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경우 시신은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버려져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곤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곧잘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즉각 처형을 당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이 불법적인 십자가 죽임 이후 아리마대의 요셉을 통해서 매장되도록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부당한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가 살아 생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복선과도 같은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의로웠던 롯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느꼈을 롯의 심령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심령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 기억합시다. 모든 불법을 공의로 바꾸시며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결코 사람으로부터는 아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공로로도 채울 수가 없으며 힘과 능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위에는 두려움의 소식들과 또 염려의 소식들로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 때만이
공의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불법의 세상에서 끝까지 공의로운 빛을 발하시며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쁘게 예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이 생명의 은혜가, 이 공의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음을 봅니다. 각종 부정과 부패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는 우리와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공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가 되며 이 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